시편 3편에서 41편까지는 대적 멸망 강구시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네 번째 징계할 때 간구시입니다. 우리가 기원시라고도 부르죠. 시편 38편에서 41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편 38편과 39편은 징계와 회복 간구십니다. 단어를 여러분 제목의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징계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입니다. 회복이 전제된 용서가 전제된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징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징계와 회복 간구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께 징계받을 때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시편 38편의 역사적 배경은요,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한 고통을 말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찬양합니다. 놀랍죠? 징계를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으로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찾도록 해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찬양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찌르고 누르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다. 여호와여 그러다. 여호와여. 다윗이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여 말은 뭐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본적으로 열왕기상 2장까지는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19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수했다고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나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합니다. 내가 다윗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확정된 자들은 절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의 원인 일이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자로 부른 자들은 그 무엇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징계라는 게 있어서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선한 일로 즐거워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정상적으로 보면은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장자 아도나이를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장자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장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정상적인 장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배반해서 죽으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안 세우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고 아도나이가 다 이제 기승자가 되는데 아도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돼요? 솔로몬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세우는 거예요. 왕 세우고 안 세우고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하는 겁니다. 징계를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찬양합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기가 이런 게 있다. 이걸 갖다가 인과응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 잘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안 돌린다는 명분하에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책임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성립되는 단어지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감히 책임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집어넣고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자유의지는 엄밀히 말하면 주도권이 인간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상 주고 못하니까 벌 주고 나의 인간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아닙니다. 비기가 아닙니다. 종속적 자유의지. 하나님한테 종속된 자유의지.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태여 자유의지를 말한다면 종속된 자유의지입니다. 평안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평안이 뭡니까? 평안하고 편안하고 있습니다. 평안은요,
내적인 거고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상태, 평안. 편안은 뭐예요? 외적인 것, 육체적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이 없는 자, 편안한 자. 이것은요, 외적이고 육체적인 건데, 이건 질병을 불러들여요. 아, 평안이라는 것은 내적인 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인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원인으로. 어때요? 뭔데요? TV에서 그 암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암에 대한 그 유명한 암 해외의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암도 치료하는데, 암도 생각이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자라 그래요.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암에 딱 얘기하면 몇 년이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암이다 딱 얘기하면 치료하는 방법을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암이다 그러면 뭐 인생 끝났다. 이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좌우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평안입니다.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상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통해 즐거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같이 깨닫고 같이 아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억지가 아니에요. 이게 평안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왜요? 이런 일을 했으니까 평안함이 없지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평안을 잃은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내적인 걸 얘기하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어. 자기는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 누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요. 깨달았지요?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령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징계입니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제대로 찾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약한 일을 바라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 예수님이 죽을 때 나타났다 이 말이야. 친척들로 다 떠났다. 내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떠나는 거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깨닫게 되니까 멈춰요. 와, 찬양하면서. 벙어리 가지고 귀를 막았다 이 말이지.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시 생각이 돌아오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귀를 막고 벙어리가 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평안을 잃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바로 육체의 건강을 줍니다. 다윗은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육체가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한테는 온몸에 전신에 병이 와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니까 몸이 약하고 눈이 흐려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바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양의는 육체만 보고요. 한의는 마음도 말하지만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협력한다 그러죠. 그래도 완벽함은 없지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영혼의 평강이, 영혼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응답을 확신하며 구원의 주기를 구합니다. 호소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유적 속자. 왜냐하면 변박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응답하고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때에 나를 향하여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호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이 내가 손을 줬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주변에 대적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두렵건대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고 허락하시리이다. 확신이죠? 추측이 아니고 응답하시리이다.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확신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럽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언약하셨기 때문에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또 확신의 찬양을 하죠. 앞에서의 미래 확신과 뒤에서의 확신 완료형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너 강건해라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걸 짚고 짚어서 다윗이 고백하며 그가 그 마음에 강건해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 아니 39편 다윗이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이죠. 왕이라고 인간 사이에 권세를 가졌다고 강한 게 아니고 연약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예요. 그래서 벌레라고도 다윗이 얘기하듯이 벌레 같은 미물입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사과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욱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니. 병들어서 이래서 연약하게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나 알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사나 알게 해주십시오.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까지 삽니까? 돌에 살도록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한 때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인생은 어때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인생은 어차피 죽는다는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는 걸 알으니까 죽는 동안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또 발버둥을 칩니다. 육신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건강이 육신을 좌우합니다. 이 정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이 대기한 대로.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떻게 왔으며, 어디로 가나를 분명히 알고, 그 주관자가 이 나를 알게 될 때에 마음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자의 반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 찬양이 안 나올 수 없고, 그러니 당당하고 자신만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얼마까지 사나, 언제까지 사나, 알게 해서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이지. 왜? 하나님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오니. 예수님의 연소도 33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다윗도 짧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앞에는 없는 거나 똑같다. 일생이 없는 거나 똑같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장순이, 일찍이니, 늦게니, 오래니, 이런 단어들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본능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만들어진 단어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이에요. 우리는 현상에 묻혀서 현상을 보고 흔들리게 됩니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삶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이끌고 있음을 확인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일생은 주께서 나의 하나를 손놀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은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아오니 그 생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다버리다. 든든히 선. 허다라는 건 뭐냐면은 공허하다. 힘겹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며 살면
뭐예요? 산 것도 아니다. 텅 빈 거다. 이 말이에요. 허사다. 이 말이에요.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지금 이렇게 뭐 하니까 대단해 보이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면 텅 빈 거다. 이 말이에요.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상하면 됩니까? 명상하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육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죽은 후에 누가 취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 그걸 누가 취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헛되다 그래서 여기 그림자 같이 헛된 일에 분주하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취합니까? 내가 취합니까? 내 자손이 취합니까? 여러분, 취하는 자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러므로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지. 다윗이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 삶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간 이 삶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왜 곤고함이 있나? 왜 형통함이 없나? 물론 형통함도 있을 때도 있어요. 곤고함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갑니까? 아무 목적 없이 삽니까? 다윗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나의 소망은 돈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건강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장수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집 사는 거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옵니다. 여기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때리셨으니 싸매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못 잘못해서 때렸나 이게 아니에요. 때리셨으니 싸매주세요. 자기 죄도 분명하게 압니다. 때리셨으니 싸매주세요.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매한 자라는 것은 대적들한테
합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죠. 욕보이지 않게 해달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입니다. 유구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니 이 범죄가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견책을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때렸냐 이게 아닙니다. 치심도 때렸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때렸습니다. 주께서 죄악으로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 하나님께서 그 허사 앞에 되겠죠? 공허, 텅 빈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적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까?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보혜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다윗의 기도지요. 자기가 특별한 자 아니고 특별히 잘난 거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다윗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깨닫게 됐던 하나님, 알게 됐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흑역사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때리쳤다가 싸매셨음을 잘 알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강에 있기를 바랍니다.